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짧은 구절입니다.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하고 움츠러 강한 울림이 있지만 또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읽고 지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살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하면 이 계명은 되게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어느 때보다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영화 또 드라마 이런 영상 콘텐츠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게 참 쉽습니다. 이전에는 액션 영화를 봐도 총싸움하고 뭐 칼싸움하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부분은 자세하게 묘사를 안 했어요. 예전 영화를 한번 봐보시면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아주 잔인하게, 자세하게. 오징어 게임을 저는 아직까지도 못 봤습니다. 1, 2, 3 나오면 나중에 한번 몰아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꼭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랑 공감하려면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또 메시지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그런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이렇게 피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봤는데 아무튼 이게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게 우리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고 귀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창조물은 우리가 유일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고 또 서로를 해치는 그 일은 그냥 서로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중요한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처럼 저희가 이 계명을 얕볼 수 있지만 스스로 이 계명을 잘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저희 삶에 엄청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시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말씀을 찾아보길 원하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하고 22절이에요. 계속 글로 갈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먼저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제 angr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화내는 거죠. 그럼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여기서 라가라는 나가 이게 아닙니다. 라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욕을 그냥 가감없이 쓴 거예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우리도 그런 욕, 삐삐삐 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딱 다가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 공회에 잡혀간다. 또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 미련하다라는 게 뭐 멍청한, 어리석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저희 자주 하잖아요. 저 미련한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분노하거나 누구를 싫어하고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살인의 씨앗과 같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죠. 먼저 그 마음 안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커지는 가운데 나도 컨트롤이 안 돼서 바깥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말로도 공격하고 그게 더 깊어지면 육체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살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마음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하고 다투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비난하고 나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너무 이게 미움의 감정이 커지면 이제 털어버려야지. 이거보다 더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탁 털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지옥불 얘기는 이렇게까지 하실 얘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워하다가도 잘 털어지던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 미움과 분노가 너무 커졌을 때 내가 내 마음을 털어내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내 스스로한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내 감정과 내 입과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된 미움과 비난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털고 나왔는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것이 괜찮지 않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 증오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저의 티칭을 돌아보니 사람의 생명과 이런 삶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이렇게 잘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주 그 가르침을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인식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아예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저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비난합니다. 물론 비난이 아니라 바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시는 몇 분의 목사님 계신데 오카은 목사님 그러시고 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이제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불려주시는 분이신데 저는 그리스도 은혜 중심 설교의 대가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듣다 보면. 근데 그분 설교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는 바른 이야기를 하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얘기를 하면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한 가정 안에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엄마한테 계속 이르는 겁니다. 여동생이 숙제를 안 하면 엄마, 얘는 숙제도 안 했어. 얘는 또 숙제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이르는 거죠. 근데 여기를 잘 들어보면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얘는 숙제도 안 했어. 나는 했는데 쟤는 안 했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생은 진짜로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온전한 동기 안에는 다른 동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통 아이들은 내 동생이 진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르거나 그러는 것보다 같이 하자고 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동기 안에는 바른 말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이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의 가치를 깎아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안에 비난이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나의 삶은 우월한 것으로, 다른 이의 삶은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200년 이상 이렇게 오랜 시간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계속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오늘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가운데 다른 이의 삶을 부정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맞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모습이 있다면 바른 말인 것 같지만, 필요한 말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일을 깔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가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특히 바른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내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의 동기가 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것만 돌아봐도 10번 중에 7, 8번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걱정돼서 하는 거라면 훨씬 더 순화된 얘기로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바른 말이니까 나는 지금 이 말을 던질 충분한 자격이 있고 아무 상황이든지 어떤 데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쉽게, 만약에 자라서 흩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사실 쉽게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깨어지는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이의 생명과 삶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대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들었어요. 제가 그 설교 한 편 들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 이제 고향 친구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향 친구 모임이 아주 오래 진행되고 있는 모임이 있대요. 그분 이제 아마 60대, 70대 사이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자 이제 여행을 우리가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여행 계획같이 돈을 조금씩 모은 거죠. 우리 가까운 데라도 해외여행을 좀 같이 갔다 오자, 고향 친구들끼리. 그래서 한 친구한테 회계를 맡기고 그냥 뭐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회계를 맡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엉성한 친구래요. 자기 것도 계속 흘리고 다니는 친구래요. 그래서 이제 막상 갈 때가 돼서 뭐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이 아내들이 막 화를 내는데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를 두둔했다라는 거예요. 뭐 의논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아니야 절대 이 친구가 일부러 하지 않았어. 이 친구는 평소에 지 돈도 흘리고 다니는 애야. 어렸을 때부터 고향 친구니까 이 친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여행을 갔대요. 해외 여행은 못 가고. 근데 너무 다 괜찮았대요, 친구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실수도 많고 정말 엉성하고 자기 거 다 흘리고 다니는 친구지만 우선 다른 사람 돈을 훔칠 친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친구가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나이들을 쭉 먹다 보니 이 친구가 없었으면 그룹이 깨졌을 것 같더래요. 다 동의를 하더래요. 왜냐면 이 친구는 엉성한 만큼 또 다 괜찮은 친구예요. 그 그룹에 다 굉장히 지적이고 바른말 좋아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 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있었으면 벌써 깨졌을 그룹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있으니까 그러니? 그래. 잘했어. 괜찮아. 또 여기서도 하니까 이 친구가 그걸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 그룹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는 거죠. 이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 그룹은 깨졌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실수는 너 전혀 큰 실수가 아니야. 우리 그룹을 이끌고 있는 한 명 같은 친구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 들면서 그래.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왜냐면 저도 그룹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 그룹도 있고 뭐 그룹도 하는데 그룹을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그룹이 될 때도 굉장히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한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그룹에서, 영적인 그룹에서 진짜 중요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아니면 진짜 경건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에 빈틈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그룹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바른 말 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다 잘하는 사람보다 그냥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삶이 그렇잖아요. 한 주간 막 찔리고 찌르고 그러다 왔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빈틈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왜 그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커스터머 서비스 안 하면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 밀리언 피플이 있을 텐데, 전화하다 보면 커스터머 서비스 잘 안 되면 바른 말을 그렇게 들을 텐데, 그런 정글 같은 곳에 살다 보면 저희도 고슴도치가 되죠. 누가 딱 건드리면 쫙 나와서 찌르죠. 근데 그 날카로운 세상의 삶 가운데 관용을 보이며 품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그룹이 영적인 그룹이 되느냐 아니냐를 좌우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것과 굉장히 깊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푸근하고 마음이 넓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타고난 천성이 둔하거나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예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고 조금 더 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동일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분들도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둔하다 뿐이지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또 그걸 잘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표시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결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한 사람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아주 유명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얘기죠. 더 올라가고 더 뺏고 더 잘나야 되고 더 맞아야 되고 그걸 이제 도둑질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아세요.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에 내 중심으로 세상을 놓고 보기에 다른 이들의 생명을 또 삶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노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생명을 자꾸 뺏어가고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야, 나는 그런 너희들한테도 생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마음으로 미움 대신 용서를, 비난 대신 위로와 격려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거룩한 것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셨어요. 자신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또 율법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뒤틀어 놓은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이의 삶과 생명의 가치를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일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지옥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불같은 진노를 다 부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이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지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설교 중에 한 그 친구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친구가 얼마나 소중해요. 다른 이들 안아주고 그래도 낮은 그라운드가 돼주는 그런 친구, 좋은 친구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다른 일을 우습게 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죄하는 모습이 멈추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일을 매일매일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정죄받고 있지 않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정죄 대신에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들의 정죄에 대해서도 정죄 대신에 저 사람한테 정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의 동기가 변할 수 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정죄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때. 또 다른 일을 얕보지 않는 모습. 단지 저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금방 마음이 변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 같은 존재가 나한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막 누리고 내가 너무 귀하구나. 난 진짜 예수님 안에서 짱이야. 그걸 알면 옆에 또 다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절대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살인뿐 아니라 화를 내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씨앗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삶에서 이 6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이 계명의 목표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감격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게서 오는 충만함 때문에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한 사람을 세워주고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진리가. 그게 뭐냐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러셨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Jesus is the life.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 그 풍성함이 있구나를 세상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디딤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